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받으신 유인물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는데요. 말씀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본문 말씀 읽다가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샘물교회 사역했을 때 그때 아프간에서 돌아가신 우리 배영규 목사님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목사님께서 항상 외쳤던 그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이 항상 붙들었던 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온전한 헌신은 나의 마지막을 드리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항상 청년들에게 가르치시고 본인에게도 적용하시고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거를 저희 교회에서 액자로 만들어서 이제 청년들이 보관도 하고 또 저도 하나 가지고 있고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을 드리는 것이다. 항상 그거를 외쳤던 분이신데 아프간에서 순교를 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프간에 잡혀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가장 먼저 해준 얘기는 목사님이 처음에 되게 무서워하셨다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탈리반이 버스에 왔을 때 목사님이 너무 무서우셔서 우리 목사님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기절을 하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졸도하신 거죠. 너무 놀라셔서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끌려갔고 이제 목사님은 정신을 차리시고 이제 며칠 동안 탈리반의 동굴에 다 같이 함께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며칠 동안 아마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미리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잡혔구나. 그러면은 이제 몇 명을 이제 죽이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청년들을 불러 모아놓고 분명히 이제 우리 중에 몇 명을 죽일 텐데 그 중에 사람을 부를 때 내가 먼저 갈 것이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정말 말씀 붙들고 잘 있고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해주고 그 말이 끝난 지 며칠 못 되어서 정말 목사님이 끌려 나가셨습니다. 가장 먼저 7월 25일 날 이제 순교를 하게 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끌려 나가시면서 마지막에 청년들을 바라보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정말 천사 같은 미소를 띠시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이제 이러고 이제 끌려 나가셨고 7월 25일 날 총 7발 맞으시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7월 25일은 목사님의 생신이셨고요. 그래서 목사님 생신 때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사모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딸에게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가장 큰 선물을 생일 선물로 주셨다. 바로 하늘나라를 주셨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잊을 수는 없죠. 지금도 항상 되새기고 항상 기억하고 또 때로는 그립기도 하고 목사님이 저하고 추억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떠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본인의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발자취를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잖아요. 성령께서 로마를 가게 되면 네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제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그런 고백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무서운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제가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생명 걸고 믿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거룩한 이 결심과 다짐을, 그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갖출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나눠드린 노트를 보시면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바울의 사역 철학에 대한 얘기를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사역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바울의 삶의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역 철학 그러면 왠지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삶의 철학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크게 네 가지의 철학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과 눈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영혼들을 섬겼을 때, 사역을 감당했을 때, 크리스천으로 살아갔을 때 항상 겸손과 눈물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과 눈물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나 못한다고 빼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의지하여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겸손한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합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 그러면 안 하는 사람으로 오해할 때가 많잖아요. 나 못해요. 내가 부족해요. 그렇게 얘기 많이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겸손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 붙들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한국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어떤 오퍼를 받았어요. 저기 터키에 가서 요즘 그 터키 지역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지순례 코스 중에 안디옥 교회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다큐멘터리 팀이 그곳에 가서 이제 그거를 좀 촬영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한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자 하는 오퍼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너무나 큰 프로젝트인데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나는 그런 큰 그릇도 아니고 나는 너무나 작은 그릇이고 나는 내가 이거를 정말 감당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하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좀 했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듣자마자 잘 됐다. 원래 하나님은 큰 그릇에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작은 그릇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리고 네가 네 자신을 작은 그릇이라고 생각된다면 준비가 된 것 같다. 저하고 통한 걸 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마음 자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내가 작은 그릇 된 상태로 주님 의지하여 갔으면 좋겠다. 그게 겸손입니다.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겸손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사도 바울이. 이 눈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철학은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사역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내가 살아가겠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룩한 눈물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긍휼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청년부가 이 찬양 진짜 많이 합니다. 청년부의 마지막 헌신 찬양인데 주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우리 시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겸손과 눈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사역의 철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을 참았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처럼 고난 많이 당한 사람 없죠. 그죠? 매도 많이 맞고 아주 많이 굶었고 그죠? 헐벗었고 그게 바울의 삶이었죠. 복음 때문에 핍박을 참 많이 받았죠. 그래서 항상 나는 참았다라는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참고 이런 믿음의 시련을 참고 내가 버텼다, 견뎠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버티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견디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참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참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도 참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런 복음의 길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 보면 불편한 게 참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불편함을 참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콩이 한국과 비교하면 많이 불편하죠. 참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저희가 공부했잖아요. 오래 참음도 있고 절제도 있어요. 비슷한 게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참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잘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목회도 참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참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이 인내의 버팀의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영업 했을 때 자영업자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합니다. 자영업은 버티는 거다.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다.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믿으시죠? 그런 참음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죠? 참으셔야 됩니다. 자식들도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잘 참아야 됩니다. 참고 기도하다 보면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저는 그거는 진짜 믿습니다. 아무리 멀리 가도요, 부모님들이 참고 기도하면 자녀들은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 인내하시면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의 사역 철학은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 이게 참 저는 좀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거리낌이 없는 게 뭘까요? 쉽게 표현해 드리면 눈치를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배려심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을 배려해야겠죠. 그러나 이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방향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리낌이 없이 할 얘기했다, 가르쳤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좀 줏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거룩한 줏대가 있어서 거룩한 가오가 있어서 우리가 절대 타협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낌이 없이 아주 떳떳하게 아주 담대하게 가르칠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거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삶에 떳떳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쉬움이 없었다.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정도로 나는 항상 떳떳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떳떳함이 거룩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찔리는 게 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좀 꼬투리를 잡히면 안 됩니다. 사실 교회가 꼬투리 잡히기 시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꼬투리 잡히기 시작하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온사랑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속에서 우리가 거리낌 없이 사역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 철학은 차별하지 않고 증언했다 이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이 대했습니다. 똑같이 귀한 영혼이었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특별 대우하지 않았고요. 특별히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귀한 영혼으로 받아들이고 잘 섬겼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요즘 야고보서 공부하는데 야고보서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차별하지 말아라. 이게 제가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가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사람인지라 좀 나한테 이득이 될 만한 사람 만나면 왠지 조금 더 잘해주고 싶고, 그죠? 또 나한테 불편함을 줄 것 같으면 왠지 좀 멀리하고 싶고, 그죠?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떡을 한 덩이 더 주고 싶고,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고, 그게 정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헬라인, 유대인 내가 차별 없이 똑같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했다라고 말해요. 이거를 연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사람에게 떡 한 덩이 더 준다. 참 굉장히 복음적인 얘기 같아요. 그래서 물론 미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그런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사역 철학 혹은 삶의 철학입니다. 한번 잘 보시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3절을 보면 바울의 길이 나옵니다. 길. 인생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지금 열심히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근데 바울의 길이 어떤 거였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자기 말로 고백합니다.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의 믿음의 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길은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아주 막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흐리멍텅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막막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모르고 가는 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류를 참 많이 범하죠. 우리는 기도할 때 뭐 해달라고 기도해요? 알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굉장히 곤란하십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의 삶의 본질은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믿음의 삶은 모르고 가는 거거든요.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가다 보면 조금씩 보이는 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주님 알려달라, 보여달라, 말씀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별로 없으시죠. 별로 안 가르쳐 주시죠. 왜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알지 못하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땡깡 쓰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실 거예요. 알려줄 수도 없고, 하나님은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알지 못하는 길을 믿음으로 걸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왜 불안할까요? 잘못 갈까 봐 불안하거든요. 잘못 선택할까 봐 불안하거든요. 그것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괜찮은 겁니다. 아멘.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알 수 있어요. 예전에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했고 지금도 그 스타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임입니다. 1이 있고 2가 나왔는데요. 2는 망했고요. 1이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1을 능가할 게임이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스타가 어떤 게임이냐면 그냥 전쟁하는 게임이에요. 이 종족끼리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딱 게임을 시작하면 이렇게 맵이 나와요. 맵, 지도가. 그리고 나는 내 영역만 보입니다. 아, 내 팀이 지금 여기 있구나. 상대방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는 군대를 활성화시켜서 이제 쳐들어가서 물리쳐야 되는데 도무지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지도는 깜깜해요. 내 것만 밝아요. 내 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군을 찾기 위해 뭐 하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게임의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파송을 딱 해서 클릭을 하면 이쪽으로 보내기 딱 원하면 이제 움직여요. 조그만 병사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얘가 이제 가는 곳마다 길이 조금씩 열립니다. 많이 열리지도 않아요. 코앞만 열립니다. 코앞만. 그래서 가는 대로 길이 조금씩 열리면서 가요. 얘가. 그리고 신기한 건 지나온 길은 또 깜깜해집니다. 예, 지나온 길은. 그래서 딱 갔는데 보면 적군이 여기 있을까 딱 찍었는데 걔가 거기 갔는데 없어요. 그럼 또 딴 데 찍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나 또 보내요. 그리고 또 막 가요. 내가 지나간 길은 또 금방 어둠이 덮으면서 내 앞길만 보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그 게임을 보면서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구나. 앞만 보이는구나. 계속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불안불안하죠. 찍었는데 없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너무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길, 크신 주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목적지를 갖느냐보다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 내가 주님을 붙들고 가고 있느냐, 내가 손잡고 가고 있느냐, 가는 그 여정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알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하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 주님이 다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자녀의 삶들 되게 불안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주와 함께 어떤 길이든 가고 있다면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길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바울의 길은요, 결박과 환난의 길입니다. 참 흉측하죠.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요건 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걸 좀 알려주셨어요. 결박과 환난의 길이다.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갑니다. 이거는 크리스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이건 우리가 아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길이 아주 어려운 길입니다. 아주 힘든 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힘들어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행복이 우리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무서워요. 이런 말씀 보면 이거 사도 바울처럼 될까 봐 겁난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위대하고 존경스럽지만 이렇게 살게 될까 봐 참 이게 섬찟하다. 그죠?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주님이 힘 주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제 맞닥뜨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힘과 마음과 믿음의 여유를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끌려가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할 말 알려줄게. 우린 겁나죠. 내가 과연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을까? 지금 누가 내 생명을 위협하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이럴 때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 시인할 수 있겠어요? 저는 사실 자신이 없어요. 정말 누가 지금 내 머리에 총을 대고 예수 믿으면 땅 이러면 저는 아마 안 믿어요. 그럴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그게 저의 인간적인 연약함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제 입술에 말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해요. 그런 상황이 오면 주님이 하시겠지. 아멘. 그래도 이왕이면 좀 멋들어지게 예수 믿습니다 이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용기마저 주님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솔직히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안 무서웠겠어요? 예수님도 무서워하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치워주십시오. 아니 하다못해 예수님도 약간 무서우셔서 그죠? 기도하셨는데 바울도 똑같았겠죠.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크리스천들은 벌벌 떨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좀 멋들어지게 딱딱 걸어가면 가오도 있고 좋아 보이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그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다짐입니다. 세 번째 24절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말을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끝까지 간다 이겁니다. 끝까지 간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완수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복음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난 끝까지 갈 거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도 하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중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 위에 끝까지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내 생명마저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참 무서운 고백이죠. 참 멋있는 성경 구절인데 무서운 성경 구절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올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올인하겠다. 내 모든 걸 걸고 가겠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런 말씀 보시면 깝깝하죠. 깝깝한데 이게 원래 예수님 믿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트 보시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아니 사도 바울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죠? 우리 오전에 김 목사님 새벽 설교하셨죠? 엘리야, 우리가 하나님의 엘리야다.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아니 성경에 나온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길래 이들은 이렇게 멋있게 살고 우리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예수님 믿고 그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보서 3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사랑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요. 그거를 받은 바울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이게 너무나 바울에게 컸던 거예요. 너무 커서 이게 감당이 안 돼서 내가 내 생명을 통째로 드립니다,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믿는 복음과 우리가 믿는 복음이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습니다. 우리 똑같은 예수 믿고 똑같은 내용을 믿고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울한테는 이게 너무나 컸던 겁니다. 이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이 추구했던 명예, 재물, 세상의 성공, 어떤 타이틀,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이 복음이 너무나 큰 겁니다. 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크십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게 상대적 가치로 다른 거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계십니까?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은혜는 똑같은 은혜인데요. 그렇죠? 이 크기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가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천국은 마치 그죠? 땅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서
내 모든 걸 다 팔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땅 팔고 또 뭐 판다고 하죠? 그 찬양에서? 냉장고? 냉장고를 왜 팔아요? 전 거기 냉장고 나오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냉장고 팔고 집 팔고. 아마 그 찬양을 만드신 분이 냉장고에 대한 한이 있나 봐요. 그 정도의 큰 가치의 냉장고를 팔고 내가 천국을 얻겠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아까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위해 드릴 때 내 생명도 안 아깝고 내 자녀의 어떤 성공도 별로 아깝지 않고 그분이 전부다. 충분한 가치가 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는 다 배설물, 똥과 같은 것이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커서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은혜의 복음이 나한테는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가치인지,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요,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을 정도로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한테는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구원이, 이 놀라운 은혜가 나한테 가장 큰 보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바울이 걸어갔던 이 길을 우리도 부족하고 겁도 나지만 은혜 가운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가장 큰 가치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가장 컸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주님, 그 어떤 명예보다, 그 어떤 성공보다, 그 어떤 조명보다, 박수갈채보다, 그 어떤 영광보다 예수님이 가장 커서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따라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가장 소중하고 그 천국을 마치 우리가 그 보화를 캐내듯이 그런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내가 아꼈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소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똑같은 예수고 똑같은 복음이고 똑같은 은혜고 똑같은 내용인데 사도 바울한테는 그게 너무나 컸고 주님, 가끔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그냥 한 부분일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보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보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크리스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지만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특별히 저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한 마지막 때 예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 또 지진과 가뭄과 기근으로 세계 곳곳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함소연 강도사님이 한국으로 출국하십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저희 교회 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쳤고요. 네, 교제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순장 모임은 한 5분 정도 있다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